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소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성령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은 망설이지 않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고 이튿날 네아폴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할 첫 관문이요 또 마게도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 바울 일행이 이르게 된 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도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전일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욱더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기도할 것을 찾아서 강가로 갔고 이제 거기서 몇몇 여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으로 루디아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왜 루디아와의 만남이 결정적이냐 하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빌립보의 그 신앙의 지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루디아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형성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자세하게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루디아는 본명이라기보다는
루디아 출신, 루디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는 그 비싼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시에서 이제 옷감을 띄워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보려고 이 기도처에 와서 말씀을 이제 듣곤 했던 것 같아요. 그날에도 이제 바울이 갔을 때에도 이 몇몇 여인들 사이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루디아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다고 할 때 아무거나 다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되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해서 예언자가 되었을 때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 성경과 또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에 경청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 기울여서 경청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놓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인데 그걸 놓쳐서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지금은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신학생 때 했던 설교를 어떻게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한 편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우리 왜 두꺼운 전화번호 부책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전화번호 부책을 이렇게 들적이다가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나 봐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주 짧은 글이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전화의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오히려 더 급한 용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삐 하고 있는 일과가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으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여기서 얘기하는 전화벨 소리는 영적인 음성을 얘기해요. 전화벨 소리, 곧 우리 주님의 음성을 소홀히 한다면 수술은 성공적인데 사람은 죽었다는 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 귀절에 딱 눈이 꽂혔어요. 수술은 성공적인데 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누군가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응급실로 옮겼다 수술을 해서 수술이 잘 됐어요. 터진 장을 잘 꿰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는 잘 수술이 됐는데 식물인간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골칫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분명.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루디아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역사하셔서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시편에 119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걸 세 번역으로 번역하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말씀을 다 주신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다 밥상 차려서 영적인 밥상을 차려 주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먹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받아먹지 않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 기회를 놓쳐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던 한 권사님이 이제 이민 가셔가지고 그 한인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는 이 권사님이 어떠냐면 아버님이 아주 그 한국교회에서 큰 일을 한 그런 목사님이셨나봐요. 근데 좀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글쎄 몇 주 이분이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보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속으로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원수의 아들놈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거기 등록합니다. 이제 이 여자 권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경악합니다. 이 사람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원수의 아들놈과 만나게 합니까? 왜 원수의 아들놈이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할 때 이 아버지가 거기에 성도예요. 근데 좀 심적으로 괴롭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의 아들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지 않게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에서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주 그냥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이제 갈급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서 냉장고에서 꺼낸 딱딱한 버터 있잖아요. 그 버터를 프라이팬에 놨을 때 어떻게 돼요? 싹 녹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데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그 지모심이 그렇게 버터 녹듯이 싹 녹더래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증오심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도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화해했다는 게 밥도 또 해서 먹이면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후에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되시다고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줄을 이번을 통해서 알아요. 이번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때로는 우리가 병에서 낫기도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때로는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능력의 말씀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헌신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루디아라는 것은 루디아는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세례를 받아요. 자기만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온 집안을 다 세례 받게 했어요. 온 집안 식구 세례 받게 하고 나서 바울 일행에게 청한 겁니다. 뭐라고? 나는 정말 주 믿는 자로 그렇게 안다고 하시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을 개방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거하시면서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한마디로 저희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청하여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로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꼭 집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야에 내 것을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에 인색하거나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왕에 헌신하실 것이면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세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저 경북 영덕에 국외교회라고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진 지 20년이 됐어요. 아주 시골 작은 교회. 교인들도 아무나 안 모이고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데 교회가 20년이 됐는데 수리 한 번 안 해가지고 지붕이 새고, 그리고 또 겨울이면 막 벽이 갈라져서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김상태 집사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되시겠죠. 이분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 이번 겨울이 되기 전에 성탄절이 되어오는데 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다시 보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러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수리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배 타고 나가는데요, 목사님 좀 그물에 고기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좀 교회를 수리할 수 있게끔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걸 그물을 쳐놨어요. 그리고 성탄절 전날 24일 이제 몇 마리나 고기 건져볼까 하고 그 그물침대로 나가봤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고기가 2열 중대로 해가지고 그 그물침대로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쑥쑥쑥.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그물침대로는 고기 방어가 막 들어오는데 옆집에서 그물침대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려 몇 마리가 들어가는 2,370마리가 들어가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방어가 10kg짜리가 16만 9천 원이었대, 한 마리.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죠. 16만 9천 원 곱하기 2,370, 이러니까 4억 원이 넘더라고요. 4억. 그걸 팔아갖고서는 그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교회 헌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수리하려고 하다가 새로 싹 지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습니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김상태 집사님 한번 부러우세요? 어떠세요? 부럽잖아요. 근데 저는 뭐가 부러웠느냐? 이분이 그 4억 원어치 그 그물에 고기가 걸린 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런 돈이 생겼는데 다 헌신한 그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목돈이 생기면 마음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이분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게 돼 있다. 이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국민인구에 그 간증이 실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각 교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을 간증자로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해외까지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또 이분이 고기 잡으면서 횟집을 했는데 안산대 집사가 어떤 사람이 한번 가보자 막 몰려드네. 비록 4억 원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어떤 일을 보면서 가슴이 더 아픈 경우가 있어. 그럼 고통스러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일들을 좀 고쳐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다 이거예요. 또 뭐예요?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저희를 보면서 저런 일은 정말 좋은 일인데 해야 되는데 금방 가슴이 막 설레.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다. 또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일을 봤을 때 자꾸 내가 마음에 부담이 돼. 일은 내가 좀 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다. 여러분,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여기서 좀 여유 있고 돈 많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사하겠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 아니 보통 사람, 보통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그런 복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즘 세상에서 돈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에 예민해요. 누군가가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화가 났잖아요. 왜 화를 내요? 돈에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이 되었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한다면 나의 가진 시간이 됐건 물질이 됐건 건강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헌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는 과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아합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니까 예언을 하게 하고 가뭄이 되게 하잖아요. 몇 년간 가뭄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온 땅에 가뭄이 되니까 여전히 엘리야도 그 영향이 미치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지시하는 거예요. 야, 너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거기 가면은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여인이 너 먹을 걸 줄 거다. 그 갔더니 정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빵 한 줄만 달라고 그랬어. 많이 달라고 그런 것들이 한 줄만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요 빵 한 줄하고 기름 한 옹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무 2개 주워다가 떡 해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야, 그거 해가지고 일단 나한테 하나 주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 삶 책임져 주실 것이요.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어떻게 해요? 또 그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셨다니까 순종해갖고 그 예언자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예언자만 무시하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들 먹고 말았으면 그거 먹고 나서 그냥 쫄쫄 굶다가 죽는 경우가 생겼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깝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남은 건데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니까 헌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생기지만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헌신은 믿음의 완성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 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단단히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들을 귀와 마음을 주옵소서.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